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정초가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초에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매일 3일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생각하고 계획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지가 않겠죠.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작심삼일 되지 않게 해서는 3일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일들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금 보강하고 새롭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작심삼일 되지 않고 2019년 연말에 가서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제 2019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를 하면 좋겠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좀 길기 때문에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하는가 하고 반모섬에서 전하는 복음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이 서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뉴욕에 납치한 두 사람이 두 개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뉴욕 센터 건물을 폭발시킴으로 인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테네시 내시빌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TV를 보면서 뉴욕 그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됨으로써 상당히 미국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습니다만. 그리고 2004년 12월에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동남아 지역에 2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가? 예언가들도 있고 점성술자도 있었지만 그것을 왜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것을 예측을 하고 예언을 했더라면 그들은 세계적 영웅이 되고 돈과 명예를 아마 많이 얻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간은 다 알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한 1000번에 걸쳐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예측한 것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러면 현재 일어날 일을 보면서 얘기하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성경을 확실하게 믿게 됐냐 그러면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면서 다니엘이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이 또 정확하게 역사를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연구를 잘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징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책이 아니고 그 상징을 통해서 시청각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표현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일반 교회들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개신교는 특히 계시록을 연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보니까 그것이 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보니까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2장은 연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마지막 20 그 뒤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이런 얘기,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더해버리라. 18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의 정관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생명나무 거룩한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이 말이 무서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12장에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고 다니엘가 말씀을 했지만 다니엘서는 그 마지막 때의 얘기들을 어차피 얘기해줘봐야 그 시대의 당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때가 되면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임봉된 책이 아니고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리벨레이션, 아포칼립스라는 그 말은 열려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봉하는 책이 아니고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준비할 수 없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펼쳐서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열려서 보여준 책을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바벨론 얘기,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쭉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는 세상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 나라로 시작해서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이교로마, 법왕로마,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종말까지 총체적으로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 나라를 어떤 짐승으로 표현했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좀 저도 새롭게 더 깊이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 신앙에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연구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데서 사복음서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그 위에 무엇을 하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어떤 사역을 일하시며 우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펼쳐서 보여주실 건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종말까지 알 수 있도록 준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성경의 신약의 이 예언서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라 그러면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이 27권으로 기록이 된 것을 알게 되죠. 거기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복음서를 편지서와 연결한 다리 역할을 하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권의 이 편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편지한 편지서가 14권이 있고 나머지 7권이 이 편지서가 있는데 그것을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의 책인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연구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만 인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그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7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강물이 피로 변한다 하는 것, 그 재앙적인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을 출애굽에 있는 10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7인 4장부터 7장까지 요한계시록 거기에 7인 얘기가 인 얘기는 에스겔 쓰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인치는 부분 같은 것. 계시록 4장과 7장에도 계시록 7장 부분에서도 그게 이제 인치는 부분이 나오죠. 13만 4천 인치는 부분 나올 때 계시록 7장 부분도 에스겔서의 인치는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직결돼서 결말적으로 얘기해주는 우리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저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펼쳐서 보이는 저자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들 1장 1절에서 보면 성경 시작부터 시작해서 결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제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주신다. 이 예언의 전달하는 과정과 그 연구 목적, 왜 요한계시록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라. 그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만 얘기하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얘기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펼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는 게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영어에도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반드시 속히 될 must soon take place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성경에는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결론적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림을 부분을 9번이나 요한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천사라는 말을 왜 표현을 했죠?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천사라는 표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요한계시록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받아서 기록한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대충 보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결말이 요한계시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그렇게 감동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에 걸려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계시를 펼쳐서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된 책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만큼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장래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어두운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비춰주는 등불. 장래일을 어두운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므로 해서 어느 정도가 연구해야 되는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니까 샛별이라는 것은 그 상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우리가 지난번 2018년 제가 마감하면서 성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성서의 모든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펼쳐 보이기 위해서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그랬죠.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일곱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충성된 정인, 땅의 임금되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7절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얘기했고, 8절에 가면 알파의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신 장차 올자 전능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시작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고, 마지막 때도 예수 22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살펴볼 부분들은 이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기를 원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야고보가 그 형이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 이것은 요한인데, 그 세베대 두 아들은 성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불같다 그랬습니다. 그들아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열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품성이 변화가 돼서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품성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아주 가야가 법정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쫓아갔던 제자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서 하는 그런 제자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베드로처럼 멀찍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부흥되고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리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부흥과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의 하나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 같은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밤모습과 유배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특히 이제 그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 황제가 황제 숭배에 사람들이 강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요한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그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핍박을 받아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기록한 그 밤모섬, 1900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그 밤모섬 에게해에 있는 그 돌섬, 바위섬으로 기록된 그 작은 섬,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에 이 계시를 받게 된 부분이죠. 그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록한 그 목적,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속길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책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장래에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 앞을 살펴보면 그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배소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신앙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핍박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이 결국에서는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겪게 될 그 일들을 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겪게 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장례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5부분으로 좀, 사람들마다 여러 개 나누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5부분 나눠서 좀 연구를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1장 요한계시록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얘기고, 4장부터 7장까지가 7인,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간의 대제국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 13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12장과 13장은 1장부터 11장의 역사적인 부분인데, 이 역사와 마지막 14장부터 22장까지 예언적인 부분이 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서 있는 부분이 계시록 12장과 13장인데, 12장에 보면 12장과 13장은 악의 정체, 선악과의 대제를 줘서 악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활동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 악의 세력의 정체 가운데 악한 세력의 근원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대변인 노릇을 하는, 악의 정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이 두 세력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계시록은 더 집중적으로 악의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잘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놨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고, 이 세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아까 대칭 구조라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왜 14장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거기서 세 번의 천사가 쭉 나오는데, 그 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거기에 달려 호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시고 행할 것인가를 유의할 수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15장부터 16장 아까 7 재앙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마지막 호소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재앙적 부분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15장과 16장에. 그래서 이 계시록 네 번째 부분, 15장부터 20장까지는 이 7 재앙 얘기가 나오면서 17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호소를 경고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재앙을 받은 15장, 16장에 나오고, 17장에 그 엄녀, 사단의 하수인으로 난 엄녀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얘기를 했고, 18장에 가면 결국에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계시록 14장에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무너졌다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까, 멸망당할 것을 18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얘기가 계속 18장의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가면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20장이가 마지막 최종적인 악의 장본인 사단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최종적인 멸망적인 악의 세력의 총체적인 멸망에 대해서 나머지 다섯째 부분에 네 번째 부분 나오면서 그 사단이 영원히 결박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부분 계속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부분에 21장과 22장에 보면 대제국의 마지막 선악과 대제국의 끝이 나고 악의 세력들은 온전히 멸망에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임박한 그 승리하는 모습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고 행복을 맛보는지 그 계속 22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계시록 마지막 두 장,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에부터 하나님의 에덴이 낙원이 잃게 됐죠. 근데 계시록 22장 가면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낙원, 신낙원이 복낙원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창조한 지구가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결론적인 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들 큰 신앙의 부흥과 또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연구하면서 2019년도를 시작을 하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연구하는 방법은 역사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주의 방법도 있고 또 이상주의 해석이 있고 미래주의 해석이 있지만 이 역사적 해석이 왜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역사의 특히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아까 일곱 교회 얘기를 했죠. 그 사건의 역사적인 일곱 교회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기록 부분도 있지만 특히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역사를 통해서 시대도 예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더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미 과거에 성취된 부분들을 보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취된 그 예언의 화직성,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면 장래에 이루어질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의 예언의 한 약 1000번에 가까운 예언의 해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장래를 알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전부 다 자기가 할 수 있겠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역사의 작은 부분을 살아가는 부분이고 퍼즐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결말적인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장래 부분들까지도 다 알게 해서 실제 우리가 하늘에 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겪게 될 재림 때까지 일들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 그래서 그 13만 사진 얘기를 보면 그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감격하는 환영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모습은 장래 보여줄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 유리 바닥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모세 노래, 어린 양의 자기들 신앙적인 경험을 간증을 하게 될 부분이 하늘에 가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일곱 지향 얘기를 하는가? 그것을 장래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음성, 계속 1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셔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일을 하고 있었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에서 죄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시고 사역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에 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에게는 장래 마지막 생일 기록을 그 예언을 마지막까지 인봉하고 간수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은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그 책을 펼쳐서 보여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장래 일어날 일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펼쳐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펼쳐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열려진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에 이제 다음번에는 오늘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왜 연구해야 되는지 서론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이번 주 이제는 밤모습에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2019년에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불확실합니까?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왜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어려지면 장래에 이 세상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펼쳐 보여주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좀 깊이 이해함으로 큰 여러분들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재난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마음의 불안감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앙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견하고 예언함으로 인해서 계시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위로하며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잘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2019년 한 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늘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이를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더 확실하고 소망 가운데 2019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그 미래를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기쁨 가운데 생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만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